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또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언제나 준비된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마인츠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과 또 자녀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하여 나누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도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거절하는 그리고 거부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성령을 거절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공통된 의견을 갖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지만 성경적 개혁주의, 우리가 따르고 있는 성경적 개혁주의 입장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은 잠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 또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절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어떤 결함이나 또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은 어떠한 결함도 없고 완전하고 또 그의 용서하심은 충분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들에게 있는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이신 성령님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편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독특한 사역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독특한 사역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론을 다 다루어야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특별히 성령의 살리는 사역 그리고 성령님과 연관된 죄들을 통해서 성령의 독특한 사역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PPT를 통해서 성령의 살리는 사역 그리고 성령과 관련된 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살리는 사역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성도와 함께 내주 동거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이끄십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이루신 일들을 완성하십니다. 즉 죄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성도와 함께 내주 동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셋째로 성령의 법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넷째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섯째는 주님의 이루신 일들을 완성하십니다. 즉 죄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님과 연관된 죄들, 비인격적인 죄들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탄식하게 합니다. 둘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셋째는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넷째는 성령을 거스립니다. 다섯째는 성령을 속입니다. 여섯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합니다. 일곱째는 성령을 모독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을 탄식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셋째는 근심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셋째,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넷째는 성령을 거스림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다섯째, 성령을 속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섯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마지막 일곱 번째, 성령을 모독함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 발생하신 분으로서 창조와 구속을 완성하는 사명을 맡으셨다고 정의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분은 죄인들에게 죄를 자각케 하고 예수님의 초청을 수락하게 하며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더 성숙한 신앙 인격체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또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성부를 업신여기고 성자를 미워한 자라도 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로 인해 회개의 자리에 나아온다면 또 나올 수 있다면 그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비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곧 회개와 중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사역들을 보고 또 듣고 경험하였음에도 회개와 중생에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거절하고 거부하여 차단하는 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또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하며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성령 회방죄에 대한 개혁주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개혁주의 입장에서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본 주제는 개혁교회에서 난해 구절로 취급하는 부분이며 많은 신학자들이 합의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합의되지 못하고 각각의 해석적 입장의 차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어도 이 부분에 차이가 있어도 삼위일체론, 그리고 죄론, 구원론, 종말론에 대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존중하면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다만 개혁파 신학에서 일정한 부분에 공통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나누기 전에 각 학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멜랑이톤이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또 해석을 밝히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할 것,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성령 회방죄가 더 강한 죄처럼 표현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리스도보다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평등성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선택자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한 예정론 사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로마 카톨릭처럼 큰 죄와 또 작은 죄로 구분하여 죄의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연옥사상을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의 전적 부패 교리와 이런 것들은 위배되고, 또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종말론과도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이 속죄 능력에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 능력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 또 PPT를 보면서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령 회방죄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첫째는 어거스틴, 루터, 멜랑히톤은 범죄자가 종신토록 회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칼빈입니다. 칼빈은 본문이 바리새인과 귀신 논쟁에 대한 결론적 말로 전해진 전체 문맥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죄의 범죄와 관련해서 그는 성령의 본체뿐만 아니라 그의 주신 은혜까지도 회방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빛을 전혀 맛보지 못한 자들은 이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단호한 악으로서 거역하는 것은 이 죄에 해당되지 않고, 다만 우리들 중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소멸하고자 고의적으로 행동할 때 그 같은 불경죄를 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회방죄가 유독 강조된 것은 삼위일체의 구조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하시는 역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칼빈은 무지 속에서 범죄하는 것과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성격을 구분하여 후자를 이 죄로 평가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선택사상과 연결되어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고의적 범죄란 비록 구원의 은혜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성령께서 주시는 일반적 은혜를 받고 난 후 의도적,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말한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칼빈은 이런 자들이 이런 버림받은 자들, 유기된 자들의 표시를 드러내는 것이며 주로 바리새인들과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신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W. 핸드릭슨도 칼빈과 비슷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 구절 속에 회개의 조건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다만 암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 죄는 신성 모독죄와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무례한 불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령한 것들을 고의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이며 신령한 것을 세속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다만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죄와 바울의 기독인 핍박죄는 다른 성격이다. 이 말씀은 연옥의 교리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 죄의 의미는 본문의 문맥을 고려하면 바리새인과 연관되어 있다. 바리새인들은 고의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거역했으며 죄에 대하여 진정한 회개도 결핍되었다. 진실로 회개한 자는 자신의 허물이 아무리 치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벌콥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 가운데든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분명히 현세에서 범하는 죄이며 회심과 용서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 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령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에 대하여 거역하는 의식적이며 악의적이며 고의적인 반항과 중상과 증오와 적의를 가진 어둠의 권세자들의 것이다. 이 죄는 객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와 성령의 강력한 사역을 전제로 한다. 동시에 주관적으로는 정직하기만 하면 진리를 부인하지 못할 만큼 강하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지적으로 확신하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이 죄는 진리를 의심하거나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다만 마음의 확신과 양심의 조명과 마음의 판결을 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성령의 인격성에 대항하는 죄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공적 사역을 거스르는 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핫지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죄인의 심령에 성령이 즉시 임하시는데 성령의 증언과 영향이 직접적으로 배척되고 고의적으로 회방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이 제안에 주권적으로 멈추셨기 때문이다. 성령의 회방죄, 성령 회방죄, 용서받을 수 없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히에로니무스 크리소스톰 그리고 최순직 박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해석은 이 죄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초대교회 때로 제한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복음을 제시받고도 믿지 않은 죄를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셨음을 마음속으로 확신하면서도 그 기적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사탄의 소유로 돌리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조성만 박사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버림받은 자만이 범하는 죄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본래 그 심령이 악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적 완악함과 범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완고하고도 돌이킴이 없는 죄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다. 이 죄는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죄이다. 이 죄는 사람이 더욱 악하여져서 전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다른 중요한 교리들과 조화되게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개혁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로는 이 죄는 신자에게 해당되지 않으며 중생받지 않은 자가 구원의 은혜가 아닌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지속적, 고의적, 악의적으로 거역하며 신성모독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정리를 합니다. 그 결과 그는 계속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져서 더 심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죄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구별하신 특수한 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버림받은 자들,
유기자들이라고 이제 그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는 말합니다. 유기자. 버림받은 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벌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회방죄에 대한 부분은 아주 특별한 특수한 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말합니다. 교회사적으로도 이 부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교단적으로 때로는 당회적으로도 매우 조심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은 성령을 모독한 죄에 대한 개혁주의 관점에 대한 특별히 저희가 속해 있는 대신총회에서 대신총회 조직신학에서 정리된 내용을 함께 조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또 기업을 이을 후사로 세우십니다.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소멸시키는 나의 의지적인 거절 또 거부, 불순종은 없습니까? 내 안에 내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이제 신학 용어나 신학적인 이런 정의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과 또 나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내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믿음의 행함을 계속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마인츠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은 난해하고 조금은 어려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내주하시며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또 바라며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드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매주 수요일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있는 육체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치료해 주시기를 각색 질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월 입학을 앞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학교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방학과 휴가 시즌입니다. 휴가와 한국 방문이 계획된 성도들의 가정과 독일에서 여름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계속되는 신방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과 각 가정에 합당한 말씀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경 공부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 사업, 직장, 학업의 장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키르기스탄 박다니엘 안민숙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민숙 선교사님이 일주일 전부터 기침과 열이 있고 지난 금요일부터는 몸살처럼 온몸이 아프고 입맛이 없어 잘 먹지를 못합니다.
엑스레이 후 폐가 깨끗하다는 결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기침은 멈추고 열은 정상으로 내려가고 아픈 몸은 회복되며 입맛도 돌아와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와 현지 상황과 재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